안녕하세요. 오늘은 말씀 묵상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로마서 10장 9절에서 10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개역 한글 성경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네가 만일 네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예수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이 말씀은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다 라는 굉장히 일반적인 교리의 근거가 되는 말씀입니다. 구원은 어떻게 받느냐? 질문을 받을 때 우리 기독교인들은 로마서 10장 9절과 10절의 말씀을 근거로 대답을 하죠.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받는다. 오늘 이 묵상 시간에는 항상 그렇지만 주석적인 문제와 여러 가지 복잡한 신학적인 설명들은 배제하고 단지 그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그 의미에 대해서 나눠보고자 합니다. 9절 보겠습니다.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네 마음이 믿으면, 이 두 가지입니다. 이 두 가지를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첫째, 예수님을 주인으로 고백해야 합니다. 둘째,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믿어야 합니다. 이 두 가지를 우리가 하면, 이 두 가지를 그러니까 시인하고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첫째, 내 입으로 예수를 주인으로 시인한다. 이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말하는 건 쉽습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도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 예수는 나의 주인이야. 그런 고백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죠. 이 고백은 진심 어린 고백을 전제로 합니다. 내 주인이 예수님이다. 이 당시는 로마 시대였습니다, 여러분. 로마서가 작성됐던 시대, 예수님께서 살아가셨던 시대, 로마 제국 시대였습니다. 지중해에 있는 모든 국가들이 다 로마 제국의 식민지였고, 로마가 사실상 모든 지중해 연안 국가를 다스리던 대제국의 시대였습니다. 그 시대는 철저한 신분제 사회였습니다. 왕이 있고 귀족들이 있고 그 다음에 기사계급이라고 해서 귀족들이 있고 그 밑에 일반 시민들, 그 다음 그 밑에 절대 다수의 노예들이 있었습니다. 아니면 식민지 백성들이 속주민이라고 해서 있었거든요. 이 노예들은 주인의 명령에 죽을 수도 있고 살 수도 있는 존재들이었습니다. 주인이 먹으라면 먹고 죽으라면 죽어야 되고 자라면 자야 되고 일을 하라면 일을 해야 했던 존재들이 노예들이었습니다. 이런 노예들이 주인을, 남성 주인에겐 도미노스, 라틴어로 도미노스라고 부르고 여성 주인의 경우 도미나라고 불렀습니다. 물론 라틴어입니다. 주인은 거의 절대적인 신적인 존재였습니다. 자신의 생명줄을 쥐고 있는 존재들이었기 때문에 이 당시 사람들이 생각하는 주인의 개념은 굉장히 엄혹한 것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자유민주주의 국가와 체제 속에서 살다 보니까 왕이 다스리는 절대왕정, 주인이 존재하고 내가 노예라고 했을 때를 상상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상상을 못 하실 거예요. 저도 그렇고. 근데 이 로마서가 쓰여진 당시에는 엄연히 노예들이 존재했고 절대다수의 우리 기독교인 성도들이 식민지배를 당하고 있는 속주민이거나 노예들이었습니다. 물론 자유이민과 귀족들도 몇몇 있었지만 대부분은 노예들이었다고 합니다. 이들이 생각하는 주인의 개념은 엄혹했죠. 그런데 성경에 나오는 사도 바울이 전하던 복음에 의하면 우리가 예수를 주인으로 고백해야 한다고 합니다. 주인으로 시인하며 그래야 구원을 받는다는 것이죠. 이 의미를 좀 다르게 생각해 보게 합니다. 우리가 지금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편안하게 자유와 인권이 보장되는 나라에서 예수를 주인으로 고백한다 말할 수 있습니다. 물론 그렇게 그 주인이라고 생각하는 정도를 그 당시 로마 시대의 기독교인들처럼 강력하고 엄혹하게 가질 수 있겠지만 로마 시대 당시 이 말씀이 쓰여져 당시의 사람들처럼 엄혹했을까요? 이 당시의 사람들이 예수를
주인으로 고백하면 특히 유대인들의 경우 어떤 일을 당하게 되냐면 유대인 사회에서 왕따를 당합니다. 심한 공격과 심지어 생명의 위협까지 받을 수 있는 것을 각오해야만 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집니다. 먹고 사는데 문제가 생깁니다. 직장에서 잘리는 건 물론이고 아이들은 왕따를 당할 것이고 가족들은 핍박을 당할 것입니다. 나 역시도 예수를 주인으로 고백한다는 것은 이단 취급을 당하면서 굉장한 삶의 위협을 받게 되는 상황에 처해지게 됩니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지금 내가 섬기는 주인 말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생각한다는 것, 그렇게 시인하고 고백한다는 것은 이 당시에는 목숨을 걸어야 될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시대적 배경과 성경에 쓰여진 역사적 배경을 생각하면서 이 말씀을 볼 때 우리가 예수를 주인으로 고백한다는 것이 얼마나 좀 진지한 고백이어야 하는가. 다시 말해서 내 삶의 왕, 결정권자, 주권자가 하나님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원하지 않는 일은 하지 말아야 되겠죠. 그분이 나의 목숨줄을 갖고 있다는 것을 생각을 하면서 그분이 기뻐하시지 않는 건 하지 말아야 되는 것이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지 쉽지가 않죠. 그래서 우리가 많은 훈련이 필요합니다. 또한 구원을 얻기 위한 두 번째,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마음에 믿어야 됩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어야 한다는 얘기죠. 부활을 믿는다는 얘기는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믿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공생애와 성육신을 믿는다는 얘기고요. 그리고 동정녀 탄생을 믿는다는 얘기고, 부활하셨다는 것은 이제 승천하시고 재림하시는 것도 다 믿는 것을 다 의미합니다. 다 연결되어 있거든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에 우리도 예수님처럼 다시 부활할 수 있다. 부활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우리가 살아있을 동안에 오실 수도 있으니까 그때는 부활이 아니겠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다시 살리실 수 있다는 것까지 모두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예수님을 살리신 것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죠. 그래서 이제 자유주의 신학이 이제 그런 대표적인 경우인데,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동시에 하나님이시며 또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것을 믿는 그 믿음은 아무에게나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셔야만 가능한 것입니다. 교회를 평생 수년 동안 다닌다 할지라도 이 믿음이 없어서, 교회만 다니지만 제가 이 믿음이 없어서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해서 다니시는 분들도 꽤 됩니다. 이런 분들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죠. 언제 이들이 그러한 믿음이 생길까? 그것은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선물을 주실 것입니다. 주변에 가족들, 그런 사람을 가족으로 두고 있거나 친구로 두고 있으신 분들은 기도하는 것밖에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섭리와 은혜를 바라보시면서 기다리셔야 돼요. 그리고 간절히 기도하셔야 합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우리가 공로를 열심히 쌓는다 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10절 봅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같은 말입니다. 9절의 말씀을 거꾸로 다시 반복하는 것이죠. 마음으로 진정으로 믿어야 됩니다.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재림하신다는 것, 하나님의 아들이셨다는 걸 믿어야 됩니다. 그게 정말 의심의 여지 없이 믿을 수 있는 믿음이 은혜로 와 있어야 합니다. 또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주인이십니다라고 입으로 시인한다는 건 공개적인 거죠.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나는 예수님을 왕으로 섬긴다. 그분이 원하는 건 하고 그분이 원하지 않는 건 하지 않는다. 그분의 말씀에 순종한다는 거죠. 공개적인 것이기 때문에 주변 사람들이 지켜볼 수밖에 없습니다. 담대하게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받는 불이익 같은 것도 감내할 줄 아는 것이 믿음을 가진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죠. 로마서가 쓰여져서 당시에 기독교인들의 삶의 모습도 그러했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접할 때, 우리가 이 세상을 살 때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가, 예수는 나의 주인이라는 것을 고백한 것이 무엇인가를 좀 엄중하게, 좀 진지하게 받아들이면서 묵상해보는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